오늘은 겨자씨 비유가 나왔죠. 실제 우리 교단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물려받은 사업도 크고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한 10년간 승승장구하였어요. 승승장구하였을 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성수를 가끔 빠져먹고, 그러다 열애 하나도 조금 늦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시들해져 가지고 그냥 사업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가 낚시를 주로 즐기고 바둑 들어 다니고 이러시다가 또 술을 입에 대게 되었어요. 그 사업을 점점점 확장해 가다가 갑자기 실제로 IMF 때 그만 부도가 크게 났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서 자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나가면서 나 교회 갔다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셋인데 아들 둘, 딸 하나야. 큰 아들이 나가면서 아빠 교회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도 나가면서 아빠 나도 교회 갔다 올게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 괘씸한 것들 나보고 한 번도 가자고 그러지 않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는데 막내 딸이 가면서 아빠 교회 갈 거지? 그래갖고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마음은 무거워요. 실제로 부도 처리됐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설교되는 그 유명한 겨자씨 만한 믿음이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을 거기에 덧붙여서 척 파스처럼 척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약을 먹었어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고 나셔가지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막 설교를 하시더니 설교 중간에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하얀 도자기 그릇에 뭘 가지고 나오셨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나왔어요. 겨자씨 받을 사람 나오세요 이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말이에요, 겨자씨를 꼭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깨어지는지도 모르고 흐트러지는지도 체면 불구하가서 겨우 겨자씨를 딱 2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겨자씨가 겨우 보일 듯 말 듯 너무 작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 설교를 말이에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 말이에요, 겨자씨를 받으신 분들은 성경책 뒤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것이 우리 교단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함 뒤에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이러면. 또 이분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그날 집에 가서 겨자씨 2알이 날아갈까봐 손에 꼭 쥐고 가가지고 하나는 성경책 뒤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하나는 자기 명함 뒤에 붙였어요. 그리고 명함을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뭐 빚쟁이들한테 혼나고 은행으로부터 전화 받고 있는데 힘들고 매일매일 낙심이 드는데 그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겨자씨를 꺼내봤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막 그러면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나에게는 겨자씨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착하게 돌아왔어요. 착하게 돌아왔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따라 예수 피로 어정쩡하게 죄짓지 말자.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술을 먹어도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말이에요. 교회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먹겠어요? 낚시를 가도 말이에요. 1년 365일 주일마다 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맥주 한 잔 이랬는데 이것이 막 가슴에 쌓이고 말이에요. 네?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그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하여튼간 회사가 부도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세미나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다리가 힘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회사가 이 회사다 해가지고 은행이 다시 대출을 해줘가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집사님하고 찾아왔다가 돈이 없고 IMF 때 부도 났다 그러니까 밥 사달라고 할까봐 이분이 걸어가면 말이에요. 이분 표현이에요. 나는 그 시절에 내가 초능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쓱 걸어가면 교회가 홍해처럼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밥 사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 하고 분명히 형님 전화번호 동생 전화번호 어쩌다가 말이에요. 생각이 나서 전화하면 전화가 항상 보면 꺼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그랬다는 거죠. 그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을 때 잘 지키고 부요의 의식이 들어오고 좀 부요해질 때 교회에서 더욱더 성전됨을 선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더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성공하면 말이에요. 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부르지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크게 몇백억 부도를 마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몇백억 갑절로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걸로 안 통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표적신앙들이 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하고 명함을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보여서 이 겨자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6절 읽으면서 정말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씨만도 못했나요? 막 이러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신실하신 하나님, 저 같은 상갓집에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핏값으로 사셨으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하면은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요 보상을 주셨어요. 사람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겨자씨 다음에 상추씨 믿음이란 게 있어요. 이 교회 분들이 사업이 좀 안 된 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놓고 카톡 보내고 편지 쓰고 우리도 겨자씨를 주세요 이랬는데 겨자씨가 잘 안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추씨를 사다가 사모님이 식용유를 다 뿌려가지고 달궈가지고 거기 한 바퀴 휘저으니까 말이에요. 이 상추씨가 겨자씨 같더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또 겨자씨 믿음 비슷한 믿음 설교하고 사모님하고 재직과 임직되는 분들이 앞에 나서 쭉 서서 겨자씨를 상추씨를 나눠줬는데 말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상추씨를 보더니 겨자씨라고 믿으면 겨자씨가 되었는지 3개월 뒤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교수 목사님이신데 간증하는 거예요. 헌금이 2배로 올랐더라는 것이. 몇 달 만에요? 3개월 만에. 그래서 근데 이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동기분이 조금 이 정신이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진짜 겨자씨 줬으면 한 달 만에 안 되었을까요? 이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겨자씨든 상추씨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보혈의 신앙도 부활의 믿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일생일대의 큰 은혜인 것이고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오늘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갓집에 죽은 멍멍이만도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넘어지니까 고백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니까 자기 중심을 들여다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복받은 하나님의 자로 인본주의하고 지식주의에서 그 다음에 편의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천국 신앙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외쳐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질로 시험 드는 일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렸던 물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족에게 구워질 정도로 부요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주 큰 소리를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깨어서 크게 읽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순종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사라져요. 일명 부정의 영이 사라져요.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립니다. 상한 마음이 새롭게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게 언제나 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자영업하면 3-4번은 넘어지고 한 5번째 성공해도 일찍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상갓집에 멍멍이보다도 죽은 멍멍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물질 앞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들 잘하세요. 한번 외쳐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충만한 임마누엘 레시피 중에 첫 번째가 시편 23편 1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크게 암송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럴 때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고백하면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체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예,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자, 올라오세요. 반주자 올라오세요. 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고 그 옆에다 교회의 기초,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말씀 이 구절을 크게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 마음은 성전되고 교회되었으면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 흘러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찬양 목록, 부흥 찬양기 찬양 목록 42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된 마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 준비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먼저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립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마인드 컨트롤 센터에서 동기부여 100번 하는 것보다, 그런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선포하고 이런 찬양 한 곡 드리는 것이 100배나 유익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크게 부릅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부르짖어 할 수 있다고 외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내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에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실하게 외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무릎 꿇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의 축복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큰 것들이 더 주어짐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다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예수님은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널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셔서 성전 삼으셔갖고 갑으로 사셔갖고 성전 삼으셨다, 이것이 돼요.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면 매고 풀면 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앞에서 더러운 마귀 앞에서 기죽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나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이란 단어 속에는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포해 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모든 약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나무에 달려 나무 아래에서 저주받으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로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멸하셨습니다. 가난마저도 멸하셨습니다. 그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부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주면 성경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문을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과거의 상처, 절망의 저주, 삶의 문제에 놓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측량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지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7장 6절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 두 알도 아니고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부터 순종이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여러분 주여 순종케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논스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28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논스톱으로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99.9%가 한국 교인들은 다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런데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으세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고 청종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기준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행위는요, 행동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부욕게 되기를 바라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알려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정확한 방향이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건 성공한 사람만이 뱉을 수 있는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 보혈로 여러분 도륙하고 도달하고 도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의 영혼
안 된다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지금 당장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축복받는 자녀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제 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 이렇게 외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요함이 회복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러분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여러분 제 노예의 신분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깃들은 종들인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한번 여러분 베드로처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좀 짧게 했어요. 그 여러분들의 각오와 신앙을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자주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자주 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복이 임하였어요? 믿음의 복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태산보다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동안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눌려 있었습니까? 태산보다 더 큰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금요 철야 시간이니까 말이에요. 이런 모든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왔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일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앞산에 있는 구봉산보다는 크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백두산보다 큼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성도는 이런 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깃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 사역자들은 깃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복받은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외쳐보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여러분은 겨자씨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보다는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부활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부활로 영원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51절, 52절, 특히 52절을 크게 읽으세요. 사람이 변화될 때는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아예 영혼육이 체질이 개선되어서 죽었다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썩어서 지옥 가는 존재였었는데 말이에요. 썩지 않는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함이라도 만약 핵폭탄 떨어져서 다 가시면은 다 천국으로 가십니다. 아멘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오늘 말이에요. 핵폭탄 떨어져 갖고 다 가는데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죽어봐야 알죠. 상당히 유식한 것 같지만 말이에요. 요거는 우상 숭배적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은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가 주인인 것이. 그 주인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인 것이에요.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그 대답을 해도 말이에요. 멋있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버드를 나왔던, 옥스퍼드를 나왔던, 줄리어드를 나왔던,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넘친다고 하고 인본 지식이 넘친다. 죽어봐야 알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이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게 된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이 가져다주는 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이에요. 고난받았던 욥처럼 말이에요. 자기 실력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난당하는 욥에서 축복받은 다시 회복된 욥으로 부흥된 욥으로 변화되는 것도 어마무시한 변화지만 그러나 그 욥마저도 쓰러져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을 때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세를 따라서 오늘 당장 가셔도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십니다.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만 잘 드려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승리로 돌이키고 변화된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고 예수님의 핏값이 나의 가격이듯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가치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부활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복된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충만함을 누릴저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충만함을 누릴저다. 한번 어디에서 누리느냐? 교회에서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충만하게 누립니다.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이런 분들은 교회가 되어서 말이에요. 교회의 복을 받아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교회에서 받아버렸어요.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저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복을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을 또는 예루살렘을, 오늘날 교회를 형통케 하는 자는 그 삶이 복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이 넘친다고 했어요. 형통한 삶 살기 쉽죠?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축복된 삶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노예 노릇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곤욕이었어요. 교회에서 믿어주는 것이 말이 곤욕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이러고 주일날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사람 앞에 주눅 들고 돈 앞에 주눅 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김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봐요. 사단을 다스립니다. 사람을 다스립니다. 물질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여러분의 몸은 이미 성전되었어요.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절망의 모습들은, 실패의 기억들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과거의 예표들도 다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옛자도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 앞에 그저 아멘 할 때 미래는 내 바다에 열리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더러운 과거야, 죄악된 허물아, 예수 피로 영원히 떠나갔음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 부인이 아니라 옛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영으로 새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모두 새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막 감동을 받아서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어제 죄 지었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막 참소하는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빨리 쫓아냈어요.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바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구할 어제 죄졌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가난의 영아,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구절을 집어넣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넣어버려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구절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가세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나 이런 구절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그럴 때 전매 특허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그냥 암송해 놓으세요. 암송하고 자꾸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어제 죄졌는데 오늘 복 받을까 이런 분들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읽어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구절은 다른 분들에게 자꾸 선물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했죠. 예수의 피로 나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이 진실함으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행함이 진실함으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는 구절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성경 쏘라고 할 때 39장, 32장, 40장이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분 쏘면 책이 200페이지 여러분. 책 한 권 쓰기 쉽죠? 그런 말씀들이 매주 여러분 속에 책 한 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년에 책을 제일 못 읽어도 50권 이상은 읽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동기부여책이 아니라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영생의 말씀이 50권 이상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 1000권 읽었다? 여러분하고 상대가 여러분 10,000권 읽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저께도 자범죄 짓고 어저께도 고범죄 짓고 중독의 영에게 이끌려갖고 또 나쁜 짓 하였는데요. 그때 되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큰 울산 바위가 말이에요, 그 계곡으로 굴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로막는 작은 나무, 뾰족하게 나온 나무, 뾰족하게 나온 돌, 이런 것은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변명인 것이에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굴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뾰족 나온 돌, 그 다음에 나무뿌리, 하물며 큰 소나무까지도 다 뭉개어져서 계곡까지 갈 때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이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복을 향하여 나갈 때, 이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는 구절인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어디를 기억하느냐? 히브리서 13장, 아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8절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장애물이 딱 생겨요. 마음에 아직도 예자가 남아서 막 불평 원망이 어디로 납니까? 네? 여러분 입에다 손대세요. 입에다 이렇게 손대세요. 손대고 따라 하라 그럴 때 손 살짝 내리고 얘기하세요. 네.
내 입아, 정신 차려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 뒤에다가 갑절로 축복받기 위하여 이렇게 써놓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입술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기뻐 뛰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여도 성령님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는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건세나 사건 사고가 사건 사고형이 있는 어둠이 조금만 침탈하려 그래도 이런 것은 말이에요, 절대로 저자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빌미를 삼아서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데리고 오듯이 그 녀석들이 와서 들어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잘할 수 있어요. 내 상식으로 잘할 수 있어요. 내 인본주의적 지식으로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한 3번째 찾아왔을 때는 완전 패망해버려요.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믿음으로 파악하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멍에가 꺾어집니다. 이사야 10장 27절로 보세요. 이사야 10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떠나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의 자유함이 있어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신부된 자격으로 자유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김지사님, 이지사님, 유오디아 또는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개 집사가 싸워가지고 폐당이 나누어져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였는데 말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대적 원수의 정체를 오늘 밤에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로마서 12장 19절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진 것도 말이에요. 직접 갚으려고 할 때 힘이 들고 또다시 원수 갚음이 나타나서 삶의 악순환이 일어나지만 사람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제대로 갚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당할 수도 있고 더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등하면서도 온전하게 갚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어디로 가느냐? 철천지 원수 대적마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데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꿈으로 공격하고 환상으로 공격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난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을 공격한 마귀를 어떻게 붙잡아내어서 없애겠어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원수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만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꿈속에서 나는 꿈을 꾸지 않고 잘 잡니다. 이런 아이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꿈이 레파토리가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고 그 옆에 계집이 하나 있었고 까치가 박씨를 물어왔는지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는지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냥 요건 따라하세요. 멍멍이 꿈. 이거 멍멍이 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냐?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아이들 대단히 똑똑해요. 요건 체험신앙이고 부흥신앙인데 말이에요. 귀신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속에 갑자기 막 커다란 용이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고 막 큰 개가 나타나고 막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막 깨무는 꿈과 요만한 아기가 걸어와가지고 해초리 갖고 머리 탁탁 때리는 꿈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큰 영이 나타나고 막 이무기가 나타나고 그러니 막 TV에서 막 이무기 다루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각인되면 꿈에도 나타나요. 이런 것도 멍멍이 꿈. 근데 꿈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막 이러고 할머니다 막 이러고 나타나. 이것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고 외치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데 영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가출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럼 꿈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가짜 할아버지 할머니 길을 잃으셨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정도 배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오느냐?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이 증언한 걸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비몽사몽간인지 잠깐 2초 3초 그때 잠깐 보이는 것이나 예 아니오의 답을 요구하는 정도 감사합니다 요 정도 대답을 하기에도 짧은 선명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것은 거의 대부분 99%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죠.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스스로 변명하지 말라. 그럼 그 다음날부터 입 다물고 스스로 변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넘어지던 사업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종용이 있으라 그럼 종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꿈의 세계에 자꾸 접어들면 이건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막 무엇이 공격해. 이거 또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또 꿈이에요. 한 3-4번 깨어야 꿈이에요. 그러다 보면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경기 눌린 것처럼 몇 번을 꿈에서 깨고 불편함을 느끼고 깨었는데도 안 깨어져요. 그럴 때는 뺨을 꼬집으세요. 안 되면 뺨을 때려버리세요. 그래서 아프면 내가 꿈에서 깨었구나 그러고 계속 주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도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관철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간다고 해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칭찬했던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원수져야 되는 인생들은 말이에요, 원수져야 되는 영물들, 더러운 마귀들은 말이에요, 풀어놓고 이러니까 인생이 뒤움박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면 참된 자유가 다가오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면 평등의 복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치료와 용서와 부요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구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인 자아 속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을 것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경험적 신앙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런 거 잘 사용하세요. 더러운 꿈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살지 말고 집안에서 어둠이 찾아오지 않도록 아주 푹 자거나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조금 응답받고 바로 선명하게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열방을 점령하고 복음 평화 통일에 앞장서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